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따라 자기 자신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흐름 속에서 삶의 모든 순간이 머물고 떠나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건강도, 병듦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흐르는 강물처럼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무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은 곧 삶의 본질이며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무상을 직시할 때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젊음이 오래 가지 않음을 알기에 더 소중히 아끼고 사랑이 언젠가 변할 수 있음을 알기에 지금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 때 오히려 감사와 자비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고통은 사라짐을 거부하는 데서 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탐욕과 화, 오지라는 세 가지 독을 낳습니다. 탐욕은 더 가지려는 마음이고, 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분노이며, 무지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둠입니다. 부처님은 이 고통을 풀어내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바르게 세워주는 8갈래 길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 이 길은 삶 전체를 조화롭게 이끌어줍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팔정도의 길을 삶 속에 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숨을 지켜보는 것은 정념입니다. 내가 화를 내려고 할 때 화를 알아차리고 멈추는 것은 정정진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은 정오입니다. 올바른 직업을 택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은 정명입니다. 팔정도의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지 위로가 될지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팔정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분노 대신 자비가 일어나며 두려움 대신 평정이 자리합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를 자유로 이끕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무지를 깨뜨릴 때 그 씨앗은 자라나 꽃을 피웁니다. 열반은 고통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고통을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세상의 주인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싶지 않아도 언젠가 이별은 다가옵니다. 늙고 싶지 않아도 늙어가고
아프고 싶지 않아도 병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곧 삶의 진실입니다. 부처님은 이 진실을 피하지 않고 바로 마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길을 찾으셨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도망치면 고통은 더 크게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러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거기서 배움이 일어나고 지혜가 자라납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쿠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모르고 달아나려는 사람은 계속 괴롭지만 고통을 직시한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 집지입니다. 고통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단순히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고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근원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탐탄, 진천, 치츠, 이 세 가지 독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뜻대로 되지 않아 화내는 마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고통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잃으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의 뿌리는 잃고 싶지 않다는 집착에 있습니다. 만약 집착이 없다면 잃는다고 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사성제의 세 번째 진리, 멸매입니다. 집착과 무지를 내려놓으면 고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안이 아니라 실제로 수행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불꽃은 기름이 있어야 타오릅니다. 그러나 기름이 닿으면 불꽃은 꺼집니다.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을 태우는 기름, 곧 집착과 무명을 끊으면 고통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열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성제 네 번째 진리인 도다오가 있습니다. 고통을 멸하는 구체적인 길,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8갈래지만 사실은 하나의 길입니다. 마음과 행동과 삶 전체를 하나로 바르게 세우는 길입니다. 팔정도 가운데 첫 번째는 정견전젠입니다.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기르는 것, 무상과 무아, 연기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 정견이 바로 서야 다른 길도 바르게 열립니다. 두 번째는 정사유전스웨이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나쁜 의도를 버리고 자비와 자애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 생각 하나가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정어전유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욕설, 험담은 상대방뿐 아니라 내 마음도 더럽힙니다. 반대로 진실하고 따뜻한 말은 상대방을 살리고 내 마음도 맑게 합니다. 네 번째는 정업전예입니다. 올바른 행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살생이나 도둑질, 해치는 행동을 멀리하고
이로운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명전밍입니다. 올바른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바른 직업으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정정진입니다. 올바른 노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악한 마음을 줄이며 중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정념전니안입니다. 올바른 마음 챙김, 지금 이 순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과거에 붙잡히지도 미래에 끌려가지도 않고 지금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정정준띵입니다. 올바른 선정, 마음을 깊이 모아 평정과 지혜에 이르는 것입니다. 선정은 단순히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일으키는 토대입니다. 팔정도는 서로 떨어져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길입니다. 정견이 없으면 정사유도 흐려지고 정사유가 없으면 정오도 바르게 하기 어렵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바로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운가? 왜 남들보다 더 힘든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은 누구나 겪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뿐이다. 괴로움을 원망의 눈으로 보면 원망이 커지고 괴로움을 배움의 눈으로 보면 지혜가 자라납니다. 우리가 고통을 만났을 때 그것을 미워하지 말고 스승처럼 대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깨닫게 하는 도반이 됩니다. 슬픔도 아픔도 외로움도 모두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길의 일부가 됩니다. 팔정도의 길을 걷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그는 이익만을 좇지 않고 남을 해치면서 얻는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큰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중하며 언제나 마음을 돌이켜 자신을 살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단순해 보이지만 오히려 가장 강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환경이 흔들어도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기쁨과 슬픔은 오가지만 그 안에서 마음은 여전히 고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의 삶입니다. 열반은 특별한 환상이나 신비한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유의 상태입니다. 내가 욕망을 내려놓고 집착을 놓을 때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번뇌가 사라질 때 본래부터 있던 맑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맑은 마음이 바로 열반입니다. 이제 다시 호흡을 바라봅시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잠시 머무는 고요가 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무아무워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라고 붙잡고 있던 것이 사실은 붙잡을 수 없는 흐름임을 알게 됩니다. 몸도 감정도 생각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라 할 수 없습니다. 무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며 지킬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일 뿐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나 또한 인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연기연치의 법칙을 이해합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의지하여 생겨나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웃을 때 누군가도 웃음을 얻고 내가 화를 낼 때 누군가도 상처를 받습니다. 내 존재 하나가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팔정도의 길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중생을 위한 길입니다. 내가 자비로워지면 세상도 자비로워집니다. 내가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숨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고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길은 이미 열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삶은 강물과 같습니다.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노를 젓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길은 바로 노 젓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강물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물은 나를 넓은 바다로 데려갑니다. 당신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고통을 스승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를 향해 나아갈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팔정도의 길은 당신을 열반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팔정도의 길은 단순히 불교, 교리책 속에 머무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다시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팔정도는 삶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 하루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불안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정견을 떠올려 봅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내가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불안은 줄어들고 지금 눈앞에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와 말다툼을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거슬러 화를 내고 싶을 때 정사유를 떠올려 봅니다. 이 순간에 내가 분노를 더할 것인가 아니면 자비를 더할 것인가. 그렇게 자비를 선택하면 내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정언은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로 남을 상처 입히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기도 하고 따스한 햇살처럼 마음을 녹이기도 합니다. 거짓과 험담은 잠시의 쾌락을 주지만 결국 나를 더 어둡게 합니다. 반대로 진실과 친절의 말은 상대를 살리고 나를 살립니다. 정업은 내가 하는 행동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삶을 바꿉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줍는 것, 동물을 해치지 않는 것, 남을 돕는 손길을 내미는 것, 모두 정업의 실천입니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덕이 됩니다. 정명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바른 길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해치면서 얻은 부는 결국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설령 겉으로는 부유해 보일지라도 내면은 늘 불안하고 허전합니다. 반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간 사람은 설령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정정지는 수행자의 끈기입니다.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악한 마음을 버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이미 깨달음으로 향하고 있다. 정지는 완벽함이 아니라 끊임없는 방향 전환입니다. 정념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 갇혀 삽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정념은 지금을 온전히 살아가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정은 깊은 집중과 평정을 통해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선정에 들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지혜의 빛이 떠오릅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드러나듯 번뇌가 가라앉으면 마음의 본래 맑음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팔정도는 단순한 교리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하나 삶을 바꾸는 실제의 도구입니다. 누군가는 팔정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거짓말 대신 진실을 말해본다면 그것이 정화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화를 내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른다면 그것이 정정진입니다. 팔정도는 완벽하게 지켜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은 전과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노가 줄고 자비가 늘고 불안이 줄고 평안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곧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중생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팔정도의 길은 열반으로 가는 길이자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을 더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제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쉽니다. 숨결 하나에도 무상의 진리가 있습니다. 들어온 숨은 반드시 나가고 나간 숨은 다시 들어옵니다. 이 단순한 호흡의 흐름 속의 삶과 죽음, 시작과 끝,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숨을 바라보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아도 삶은 흐른다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당신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고통을 스승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를 향해 나아갈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자유로워지고 마침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팔정도의 길은 당신을 열반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걸어가십시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자유로워지고 숨이 고요해질 때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유롭습니다.